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교도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옵소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근이시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거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나라가 나를 배웠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에서 박중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장마 우기 속에서도 늘 눈동자같이 보이는데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나게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며 오늘과 같이 복된 성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께서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항상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게도 모르게도 많은 죄를 졌고 우리 주님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게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신실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참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시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력에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제4차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들은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한시와 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고향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 아름다운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직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함께 내주하시는 유성원님 늘 능력의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모였습니다. 마음에 위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시험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로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동 권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주님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 주셔서 38년 된 환자를 살려주셨던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퇴원하셨다오니 그 가정에 오늘도 임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쳐주려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성은 정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권사님과 그 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가 주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서 고쳐주옵소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귀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담임에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하니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나도 저희들이 땅에 떠오르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주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하게 된 게 저희 집이 상숭도예요. 상숭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나 있고, 그러니까 짐승이나 있고 이런 저희 집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저기 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제가 틀어놔요. 극동방송을 트는데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무나 어수선한 이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예수님께로 두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되게 강하게 도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영혼은 과연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회개와 깨달음이 있으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제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소모 자우만 저라 고된 일어나던 힘으로 드린 그 소모 자우만 저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고, 또한 주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던 지난주에 이어서 밉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그 마음과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치유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정선에서 어렸을 때 앞집에 살고 저희들이 뒷집에 살고 어렸을 때 함께 뛰놀았던 누님과 또 이렇게 저한테는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될 텐데 누님 친구도 나오고 또 그 동생분들 가족들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삼성교회에서 오신 김영애 안수 집사님과 부인 되신 신진경 집사님, 두 분 잠깐만 해주세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에 브라가 목장이라고 있습니다.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서 저희들에게 매달 이렇게 선교원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내오시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오다가 오늘 휴가를 맡아서 저희들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그 베이직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베이직교회라고 계시나요? 인터넷은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김창섭 안수 집사님과 신진숙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형 되시는 김경식 안수 집사님과 또 누님 손희숙 집사님, 또 저희 어머니 박상호 권사님 또 이렇게 뒤에 나와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 받을 때 저희들이 무작위를 이렇게 하나를 받는데 뭐냐면 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런 말씀 제목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희들이 충분하고 만족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처음 그 믿음대로 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마다 이렇게 크신 저도 그렇고 다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우리 그런 시간을 다 갖자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름 교수님 잘 아시죠? 오히려 이어름 교수는 우리나라의 석학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자기의 지식이 먼저고 자신만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망막 박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민아 그 소천하신 목사님. 그러니까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망막 박리는 보통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마치 그 이민아 소천하신 목사님은 또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의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치료를 받았어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예레미 교수님. 그런데 한 달 후에 친손자가 외손주가 되겠죠. 외손주가 결국 갑자기 건강하던 청년이 갑자기 미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는 아무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부터 환난과 풍파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시련 속으로. 그럼 포기했을까요? 나는 이제 도저히 주님 못 믿겠다고. 오히려 점점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렇다고 해요. 내가 매를 기쁘게라는 것에서 나와서 간증인데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주변의 친구들도 다 석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 와서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 못 봤지? 난 못 봤다. 그것 봐라. 너 하나님 보지 못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믿고 있니? 그런데 그때 대답이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런데 대신 나는 마귀는 봤다. 그 마귀가 어디서 봤냐? 바로 너가 마귀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 마귀.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현우 교수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신은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정말 혈혈병으로 알았던 그 여인처럼 정말 자신도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주님 옷자락을 잡고 나왔지만 자신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 나도 나에게도 과연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실지.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계속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자신은 암에 걸렸죠? 본인도 암에 걸렸죠. 근데 그 암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때로는 고통도 오고 슬픔도 오고 아픔도 오고 죽음의 순간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오히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 분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정말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계단 한 계단 자라가고 있다. 이분이 기록한 저서의 제목도 지성과 영성으로 있지만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알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만했던 세상 모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다는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시간들을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고 믿고 헌신하게 된지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보면 뭐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근데 탈북민들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곳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가 고대원 연자 윤설미라는 분인데 제가 얼굴 사진은 내지 않았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자기는 공산당 간부였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뭐 자신도 오만했다고 나이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태양이로 태양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영원한 태양처럼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막 다 절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어린 시절에도 아니 태양이 하나인데 어떻게 태양이 또 이런 사람들 슬퍼하냐. 그 아버지에게 또 다른 태양이 있다. 아들 김정일을 갖다가 또 다른 태양이 있다. 근데 자기는 어린 나이지만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그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우습게 보인다. 아니 태양이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태양이라고 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다른 태양이 또 나타나. 그 또 다른 태양도 결국 죽고 말잖아. 이제 그런 가운데 어렸을 때 그 듣고 또 이렇게 개인 레슨을 받은 상황 속에서 본인은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결국 암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휘말리게 되고 인신매매단에 넘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붙잡혀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땠냐면 중국하고 김정일이가 이렇게 다시 대담하면서 중국에 와 있는 자기의 동포들을 자기가 품어주겠다고 데려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갑자기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 사람들 다 한껏 다 붙잡아서 다 북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북송돼서 다 들어온 것이 감옥이라는 거죠. 결국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자기 다시 한번 감옥 속에서 겨우 나왔다가 다시 탈출했는데 다시 붙잡혀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 치령 앞에서는 얼굴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치료한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봤더니까 자기의 첫사랑이 거기에 그 딱 치존을 합니다. 얼굴을 들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그냥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탈출하는데 다시 붙잡히면 그냥 뭐 사형감, 사형돼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그 첫사랑이 그냥 그 탈출하는 길을까지 안내해줬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탈출시켜주고 나서 아마 어떤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마지막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때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이건 기도 제목을 소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줘. 감옥에서 마지막.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했던 그 중국 동포도 뭐냐면 자신이 병에 걸렸다. 자기가 죽음을 알고서도 내가 정말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사람들이 막 다 데려갈 때 자기들은 그냥 구경만 했다. 다시 북한 북송되는 것을. 근데 남편이 부모들을 설득해서 행복한 곳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탈출시켰다. 근데 그 본인 남편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2년 후에 다시 연락해서 남편하고 다시 딸하고 같이 살려고 했더니까 이미 남편은 죽음으로 이미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만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배우가 돌리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곳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아나운서들이 눈물을 흘리고 진행자들이 들을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데 남자 아나운서 이름 아시나요? 최성규 아나운서인데 예, 아주 잘생겼죠. 그런데 이분도 간증이다. 이분이 이제 2002년도에 간증했는데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 때에도 불교 회장까지 자기가 역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 외갓집에는 집안에 절이 있었답니다. 절이. 보통 우리 옛날 보면 가정집 안에다 불상을 모시는 경우는 있었는데 별도로 따로 그렇게 절을 지어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부잣집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엉엉 울기만 하고 질질 짜고 자기는 그래서 자기 그 스스로 인간 같지도 않게 봤다.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뭐 울기만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는 중에 정말 인기 가도를 막 누리는 중에 어느 날 그 생방송을 딱 끝내고 딱 나왔더니까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쪽지에 보니까 정말 그 집안이 아들만 많은 집안인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태어나자 그 최정희 집사님 아버지가 막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집에서 그냥 딸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막 만세까지 불렀다래. 근데 그 아이가 3살인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5톤 차리 차가 와서 이삿짐을 날라가는데 그 뒤에서 아마 이렇게 아이가 모래장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운전수는 그걸 못 보고 후진하다가 그 아이를 그냥 갈려버립니다. 그냥 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정되고 나서 경찰서 가서 확인해 봤다니까 그 조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운전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뒤로 뭔가 이렇게 넘어갈 때 쿵 막 끼이는 것 같아서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차를 또 앞으로 또 한 번 나왔다. 그러니까 2번을 그냥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갈아버린 거죠.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그 거리가 원래는 거리만 따지면 그 방송국에서 한 10분이면 차로 정상적이면 한 10분이면 그곳을 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영등포 로타리 쪽이 엄청나게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요. 그냥 그곳을 향해 가는데 막 마음은 급한데 차는 막혀 있고 길은 안 나가고. 근데 갑자기 자기 그 답답한 1시간 동안을 가는 그 차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만 주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 불러본 적도 없고 그냥 불교 쪽에만 관계되어 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입속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1시간이 걸려서 병원에 딱 도착해 보니까 중환자실 앞에는 그 보통 병원 침상 이렇게 바퀴 달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 흰 포장을 자기 딸은 다 덮어놨다. 덮어놓고 자기 어머니는 그 병원 바닥에 앉아갖고 바닥을 치면서 계속 울고 있다. 그 자기 부인을 봤더니까 자기의 부인은 병원 그 벽에다가 이마를 갖다가 쿵쿵 찌우면서 계속 울고만 있다. 이미 다 죽었다고 판정을 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가서 그 천으로 하얀 천 덮어놨던 그 천을 열어봤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막 그 3살짜리인데 그 당시에 막 파마를 해줬었는 거야. 근데 보고 우라머리를 하고는 그냥 딱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거기에 있더라. 근데 그 아이를 그 안고 계속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다. 하나님 채웠어. 한 30분을 그랬다.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는 그냥 병원 땅바닥만 치고 있고 자기 부인은 이제 병원 벽에다가 이마만 쿵쿵 짚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그 아이를 안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제가 아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가슴에 따뜻한 게 느껴지더래요. 그랬더니까 뭐 아이가 이렇게 옹알이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근데 본인만 알아듣는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살았다는. 그래서 아이가 살았다고 막 소리쳤답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빨리 아마 좀 와달라고. 아무도 보지 않더래.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래. 이미 죽었는데 아마 아이를 안고 막 살았다 하니까 막 그냥 미친 사람, 환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보질 않더래. 아무도. 그래서 자신이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의 말하는 것 같아서 입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입안에 뭔가 딱 걸려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해서 손을 입안에 딱 넣었더니까 그 입안에서 갑자기 뭐 핏덩이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변한 색깔로 그런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거짓말해줘. 근데 아이가 작은 소리로 웅웅한 자기한테만 얘기하는데 아빠 나 지금 살아있지? 이렇게 해요. 자기만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자기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가 살았다고 계속해서 겨우겨우해서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서 결국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또 그 후에 또 시련과 역경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우는 자예요. 제가 이 시간 뭐 하다 보면 간증 얘기마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했잖아요. 백성들의 소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게 하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그들을 이웃 나라에게 침략당하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나라가 침략당하는 시간들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인데 아마 레이지파 자손들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온전하게 제사해야 될 제사장 된 레이지파들이 스스로 해이해졌다, 나태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후에 영적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선포한 느헤미야 총독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역이라고 하는데 조건 없는 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행위와 하나님의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아역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도 있다. 나의 백성 찾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듣질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어떤 명령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온전하게 주려고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풍파가 오든지 죽음이 나를 갈라놓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돼요. 제 간증까지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었었던 사람이에요. 또 내 제 딸에게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1톤짜리 차가 와서 바로 눈앞에서 작은 과자 하나 사주러 그 건너편 가게에 갔다가 과자 사주고 나와서 딱 있는데 건너편이 처갓집인데 그걸 뛰어가려고 딱 뛰는 순간에 차가 와서 1톤짜리 차가 와서 그냥 탁 붕 날아가 버려요. 제 마음이 제가 대신 거기 가서 부딪혔으면 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제 딸 신혜가 붕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아무 소리도 없고 나가 떨어져서 미동도 않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죠. 평신도.
그래서 정선병원으로 왔다가 정선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아산병원으로 가서 그때부터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린다. 울음을 터뜨리는데 멈추질 않아요, 아이가. 의사들이 뭔가 뭐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막 주사 맞는 것도 다 완전히 거부하고 막 울고 막 갑자기 막 뭐 세상 떠나갈 듯이 막 울고 있는데 겨우 제가 막 안고 달려서 겨우 주사를 주고 수면제를 맞추고 그러고 나서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레위지파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뜻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막 엉망진창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저는 것을 갖고 오든 뭐 다 죽는 걸 갖고 오든 재물들을 그냥 바꿔치기 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재물로 드리고 아무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냥 태워버려. 뭐 태우는데 뭐 자신들 할 때 번제로 드리는 게 뭐 보이겠어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지파들이 생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대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돌이켜서 이제는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행사가 되고 형식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거칠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주님께서 꾸짖으신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번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타고 남은 그 거시 찌꺼기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걸 희생의 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렛이 하게킴이라고 하는데 번제단에 드리는 희생 짐승의 배설물이에요. 번제 불로 다 태웠던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갖다가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제물, 희생의 똥은 다 버리잖아요. 태우고 나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장들을 향한 그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짐승의 똥을 갖다 우리 얼굴에 바른다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은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과 세웠던 언약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이 세상의 방법들. 어르신들은 이거 잘 아시겠죠? 이게 무슨 꽃인가요? 그렇죠.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알고 오이꽃이죠. 꽃을 피워야만 되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그 오이가 까는, 그죠?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해서 오이가 하나하나 자라나요.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야채나 과일이나 꽃들은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어가죠. 그래서 다 이 꽃이 질 때가 되면 열매가 탄탄해져서 우리가 먹으면 시원한 오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예배당 바깥 그 쪽에 보면 자두나무를 갖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심어놨는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달렸어요. 근데 올해 꽃이 한창 피더라고요. 꽃이. 올해따라 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지 이랬는데 자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가지가지마다 자두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지. 제가 아내가 좀 따서 줘서 이렇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신 다음에 가셔서 바로 따서 드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넘어가면 또 다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따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따 드시면 뭐 가지마다 주렁주렁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따가셔도 됩니다. 따시고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을 아주 작은 식물에서부터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을, 평안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하나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한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이지파하고 메소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음적 소리조차도 주님께서는 찬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최정규 아나운서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한 8년간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또 먼저 믿었던 친구들이 알려주는 뭐냐면 너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 딸을 또 데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뭐 술하고 뭐 다 담배 이런 거 하면서도 주일만 되면 그때 아마 옥하미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를 인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아마 그 장로님으로 되셨다고 간증할 때. 그러면서 가장 옥한 목사님 예배당 앞자리에 앉히더래요, 자기. 근데 그 가족들이 14명인데 14명 다 거기 나왔다. 불교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뭐 동생 할 것 없이 부모님 할 것 다 그냥 14명이나 가족들이 다 믿게 됐는데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에다가 옥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침이 막 자기한테 막 예배할 때 막 침이 막
올 정도로. 그러면서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살려낸 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다. 그건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언약을 뭐냐면 베리티 하였다 이토에서 레위 지파를 영원히 자기의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좀 주님의 뜻대로 이런 생활을 하길 원했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만약 있다면 잘라내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놀라운 일들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웃이라고 하는데 체바웃은 군대,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을 얘기하고 힘을 강조한 성어라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큰 군대처럼 나의 큰 힘처럼 요 하나님을 의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나사라고 하는데요. 치우쳤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쪽 편만을 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진리의 법이 그에 있어야 되고 입술에 어떤 정직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면서도 자신들은 제사장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 돌이키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말씀들 주시기 전에 뭐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장소가 사람을 속이고 한쪽이 편중되어 있고 썩어 문드러진 것을 갖다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렸다고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 모든 레위지파 제사장들 또 그것에 동참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이제 4단계로 갔기 때문에 다 완전 비대면으로 가야 되죠. 지방은 지방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의 성도라고 이름을 나타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화려한 교회, 대형 교회 내가 성도라고 자부하는 것이 우리 이름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리라.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 마음도 없는 것을 와서 드리는 것을 받겠냐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좋습니다.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제하여 버리겠다는 얘기죠. 사라지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받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고백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주님을 만나는 그 가정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가정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죽음 속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안에 있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많이 참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오는데 그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이 있어요. 나를 살리실 분도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힘이 더 세면 내가 먼저 때려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때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다고 때리면 아무리 내 의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의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결국 감옥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오더라도 참아내셨던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게으르지 않게 일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2장 4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2장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내 자신이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탕한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라 하나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만났으면 만난 주님의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좀 불평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이지파처럼 버리고 속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서울,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또 정선에서 함께해서 일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